오늘은 종말의 징조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 읽었듯이 대략 살펴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서로 미혹을 받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필 주제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별로 얼굴들을 보니까 좋지가 않아. 저도 이런 설교는 별로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설교는 아니에요. 딱딱하잖아요, 일단은. 종말의 징조.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맡은 사역이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징조라는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많이 표현을 해드렸고요. 이 징조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어떤 우리식으로 보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통신호 가운데 우리는 교통신호라는 어떤 그 한 교통신호만 놓고 보면은 거기 안에는 사인들이 있죠. 표시들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된다. 초록불이면 건너가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표시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주제만 놓고 볼 때 이 안에는 이 종말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표시들이 있다. 그게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데 가면은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첫 단추로서 등장하는 그 표시가 뭐냐, 사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해파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종말의 그 사인들이 이제 계속 쭉 이어져서 이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해 설교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예언의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왕이 이제 포로로 붙잡힌 거예요. 적군한테. 왜 외적이나 저기 오랑캐가 쳐들어오면은요, 어디로 쳐들어오죠? 한양으로 쳐들어가요. 왜? 그죠? 왜요? 거기서 왕만 붙잡으면은 그 왕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주권을 다 빼앗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나라의 멸망을, 주권을 빼앗기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첫 번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에 대한 그 양식, 설계에 대한 것들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성전의 모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면서 이 성막 가운데서 성막의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가 뭐 하는 장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 지성소에서 이 지성소에 놓인 이제 속죄소라는 그런 하나의 그 성물이 있거든요. 이 성물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뭐라고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시작부터 좀 어려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징조가 되는 거죠. 여기 표현을. 그러니까 징조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표징이라고도 되고요. 또 혹은, 표적이라는 말로도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신정국가인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망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뭘 의미하면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예. 예. 자, 계속 진도 나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아멘.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와 더불은 예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심으로 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질문 가운데. 다시 자세히 보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우리식으로 지금 계속 표현하면 좀 더 깨끗하게 하면 뭐예요?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멘붕 상태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뭐예요? 자신들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붕괴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곧 이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이 묻는 게 세상 종말의 징조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뺏긴 것이 다 그들에게는 종말과도 같은 의미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요? 감람산이라고 나와요. 이게 아주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교통신호에서 빨간불과 초록불은요,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신호등이라는 의미로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종말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그 어떤 우리에게 표시로 주고 있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과 관련해서 이 감람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로 등장을 해요. 구약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의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이 동쪽 산 위에 머물러요. 이 동쪽 산이 어느 산일까요? 감 잡으셨죠?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1장 22절로 24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어디요?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중에 이르더니, 그래서 어디를 보여줬다고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환상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니까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거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종말과 관련해서 이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이게 종말의 날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종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서시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다라고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에 여호와의 발이 어디에 선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네.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여튼 그런데 보세요. 종말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이 임하고 그 날에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이 내릴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에 서시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어디가 계시다고요? 이 종말의 얘기를 나누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공교롭게도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런 거죠.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서론이에요. 그 시작점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파괴와 플러스 뭐예요? 감람산이라는 두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시들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말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자들에게서 이미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우주적 종말만이 아니라고요. 이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서 앉으셔가지고 참 섰는지 앉았는지 여기서 앉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야말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미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성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종말의 징조를 굳이 이런 말씀들로서 지금 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지난주 설명했듯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난리와 난리, 또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재난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니까 하여튼간 무슨 난리만 나면은 어디서 그죠? 어떤 자연 재앙이라든가 큰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거 일어나면 봐라 종말이다. 이제 주님 곧 가까이 온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물론 난리와 소문이 나고 또 전쟁과 기근과 기근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종말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그런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기근이라든가 지진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늘 있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적인 자연현상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 하나 딱 보고 이게 그냥 이것만 나면은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연결해 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위험해요. 그 얘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재난의 시작,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 종말의 징조들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라는 차원에서 이 징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웠죠? 네. 그런데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개혁주의는요, 종말에 그때를 어떻게 본다고요? 시간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모든 시간을 갖다가 다 종말의 시간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종말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속에서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한 개 딸려 있다고 했어요. 이게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래서 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그런데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 사실은 종말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세요. 사람들의 어둠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잘 안 드러났다고요. 왜? 빛이 희미하니까. 근데 예수라는 명확한 빛이 확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과 밝은 것이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사건이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빛을 쫓아냈다고요. 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 그들이 쫓아가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뭐냐면 예수가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야 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신들이 세상의 신임을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종말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표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밖에 남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난리와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징표들로 사용되는, 징조들로 사용되는 이런 재앙밖에 나타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말씀 계속 보면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보세요. 종말의 징조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래서 말세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혹이 왜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돼요. 자,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요, 가는 길에서, 정상적으로 길을 가잖아요. 가는 길에서 그 가는 길에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이제 천국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이 아첨꾼을 만난 거예요. 아첨꾼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모니스를 속여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 길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아첨꾼에 속아가지고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첨꾼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그물에 걸려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구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왜 목자들이 일러준 대로 가지 않고, 목자들이 아첨꾼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주의하지 않고 그 길로 간 거야? 라고 혼을 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가는 건 순례길과 비슷하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서 사단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방법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내가 그 길에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인간이요, 보세요.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일단 세상적인 것만 봅시다. 세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철학과 그 모든 사상들이 여러분들 반기독교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거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가 됐던 물질주의가 됐던 포스트 모던이 됐던 상대주의가 됐던 그 무슨 실존주의가 됐건 뭐가 됐던 거기 속에서는 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뭘 만들자?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속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에 들려지는 것들 있죠. 세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 맞아. 저 말이 맞아. 성경에 이게 신화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으란 거야.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미혹하는 일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미혹을 어디서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혹을 당하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라고요. 신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말세에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말세에 나타나는 큰 징조 가운데 하나 될 것이다. 너희들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너희들 말세인 줄 알아라, 이런 거죠. 자, 우리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왜 이런 미혹의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좀 풀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 쭉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사람을 어떻게 미혹이 당하느냐? 물론 이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사람의 부패한 마음속에 있는 그
불씨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이 말씀처럼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사랑이라든가 돈 사랑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갖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많이 사랑해.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 한다고요, 그 얘기. 얼굴에서 예배 드릴 때는 철별 탁, 가면을 딱 쓰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이유들 한 내가 100가지 얘기해라도 다 얘기할 수 있어.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게 우리 마음에 부패한 마음이 불씨처럼 있다고요. 불씨처럼. 불쏘시개처럼. 불씨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만 한번 튕기는 거예요. 불만 한번 튕기니까 그 불씨가 어떻게 되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더러운 죄악의 불씨가 없다면 붙을 일도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세요. 말세가 될수록 더 커진다고요. 세상은요, 더 하나님 없이도 점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찾으셔야 돼.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데 예수가 믿어진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사세요? 왜 열심히 성실하게 사세요? 돈 벌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내가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에 부패한 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데 예수가 안 찾아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항상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요한의 웨슬레 목사님이 회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마음 중심 가운데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를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마음이라고요.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는데 나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게 사도 바울의 예가 참 사실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안 좋은 예야.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거기서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다 그런 회심을 착각한다고요. 그런 회심은 거의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길 가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한테 뒤통수 빡 때리면서 이놈아 너 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죄인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안 풀려 되지 않아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내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필요성을 깨달은 분들은 눈을 뜨고 설교를 들을 거고, 아직 나는 그분이 필요한 게 별로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신앙의 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이 신앙의 참된 분별을 가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버리지 않고 있는 그 더러운 탐욕과 죄악된 욕망을 쫓아갔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네 마음의 욕망의 불씨를 늘 점검하고 꺼뜨려라.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6절부터 읽읍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 가장 큰 난리 소문이 뭘까요?
여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거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대한 난리 소문. 여러분들, 전쟁은 인류가 당하는 가장 큰 난리 소문에 해당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때 제가 이제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겪은 난리 가운데서 이때 일어난 피해자 수만 약 사망 실종된 피해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고 그렇게 적혀 있는 대로 카피해 왔어요. 그때 인구가 3천만이었으니까 300만 명이니까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 이런 큰 난리를 경험한 거죠. 피해를 경험한 거죠. 그들만 아니죠. 그럼 전체가 다 그랬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재림은 지금 종말은 벌써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도, 재림하시는 그 날, 종말에 진짜 미래에 일어날 그 어느 날, 썸데이, 그 날도 아마 우리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끼리 피 터지게 총칼 들고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전쟁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저 예언가입니다. 이제 예언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한눈으로 보는 세계 분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요,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21세기는 문명화가 고도로 과학기술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요, 전쟁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더 줄어들어야 되죠. 인간들이 그렇게 문명으로 고도로 이제 상식과 이성과 지식이 발달했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책에 나오는 분쟁 지도를 보면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 가운데서 전쟁이 없는 대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했었죠. 저기 중동을, 그죠? 이스라엘과 그죠? 그 중동 세력들과의 그 전쟁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할 것 없고, 남북 아메리카 할 것 없고, 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러분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나마 미국 땅만 평화로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미국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미국 안에서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9.11 테러 같은 것이 일어나도, 그죠? 아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언제든지 미국 안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지역이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전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표시 가운데 하나예요. 종말의 표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 두 번째가 기근과 지진이에요. 기근과 지진. 여기 7절 보시면 다시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게 계속 일관되게 너희들 종말에 일어날 그런 표시들, 징조들로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릴 징벌 가운데, 징벌의 목록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며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게 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게 할까.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과 황폐함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요, 여러분, 성경의 묘사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에서도 다 나오고요. 저기 끝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보더라도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지진과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내용들은요, 항상 종말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눈 뜨셔도 돼요. 이거 길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듣고 가야죠. 예.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저 감사해요. 저는 이 강남 아래 내려가서 설교를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맨날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듣는 분들의 마음의 그 고통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이게 40분이 돼도 이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철이 들어서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 정리할게요.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종말을 암시하는 중요한 예시들을 성경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들이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할 종말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뒤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지들이 잘 살아보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다르게 하셨죠. 여러분들. 또 성적 타락과 또 이 부패한 그런 성읍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요.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유토피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 결국 종말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배우고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우고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도 그 길을 간다고요. 이런 거죠.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력경 보면은 순례길 가운데서 공고산에서 오르는 길이 2가지가 나와요. 가파른 길이 있고 나지막 길이 있어요. 원래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네, 가파른 길이에요. 가파른 길로 가면은 이게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샛길로 가면은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파른 길로 가는 게 바른 길인 걸 알면도 어디로 갈까요? 네, 샛길로 가죠. 왜? 그게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코 넓은 길이야, 너희들 따라오는 길은 넓은 길이니까, 넓은 문이니까 글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글로 들어와서 천국으로 갔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야, 협착해, 찾는 사람들이 적어, 기억해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안다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천국 가는 길은 어떤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길? 길이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는데 못 가고 있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고백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말의 징조라고 했죠. 핵심 키워드가 징조예요. 표시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표시들은요, 늘 우리가 보면 안다고요. 빨간불이면 건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하자, 조심하자. 빨간불에도 뛰어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된 정체성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라. 주의하라. 신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미혹에 대해서 늘 주의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몇 절에 나와요?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수많은 재난과 어떤 질병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요? 왜 두렵지 않냐면 그것들이 현상들이 두렵지 않아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안 두려운 거죠. 아멘? 이건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 좋잖아요. 이거 하나님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건 믿어주셔야죠, 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서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